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에 삶을 비추어 보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되어질 모든 건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기드온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피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이들은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밭에 진을 치고 약탈을 하였습니다. 멀리 블레셋과의 경계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농사를 망쳐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는 이들이 메뚜기 떼와 같다고 표현할 만큼 그들의 규모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고 장막을 치고 거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온통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폐허로 변해버린 상황을 피폐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는지 농사를 다 망치지 않고 얼마쯤 추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곡식의 타작은 넓게 트인 곳에 추수한 곡식을 펼쳐놓고 그것을 우리식으로 하자면 도리깨와 같은 것으로 내리쳐서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티끌을 제하여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타작입니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타작 마당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넓게 펼쳐진 마당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바람에 껍질과 티끌을 날려버리고 순수한 알곡을 온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말 그대로 포도주를 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사방이 1m 남짓되게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발로 밟아 즙을 짜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욕조보다 조금 큰 그리고 깊이가 조금 더 깊은 그 정도 크기의 웅덩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비좁은 구덩이 속에서 기드온은 남들의 눈을 피해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군지 모르는 이에게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냥 울컥해서 기드온은 바로 대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겹고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은 평탄치 못하고 아픔과 고난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을 잃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펼쳐진 현실이 마치 미디안으로 인해 온통 폐허가 되어버리고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삶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리를 잡아가던 비즈니스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직장이 문을 닫아서 다시금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정부의 긴급 지원금이 끊긴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시는 분들, 이민을 잘 진행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막혀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건강이 조금 안 좋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만나기도 모임에 참여하기도 두려워지신 분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미디안의 침략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 피폐해진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만나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실까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찾아가셨고 기드온을 만나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읽어보면 오브라에 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만을 특별하게 지목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항상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기드온에게서 그런 조건을 찾아보려고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뒤에 분명 기드온은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문 속의 기드온은 지금의 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에게서는 그 어떤 특별함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기드온이 보이는 모습은 온통 원망과 투정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기드온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이 기드온에게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셨던 것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거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을 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인가 울컥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기드온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쏘아내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의 이 말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지금 펼쳐진 현실과 기드온이 알고 있던 하나님 사이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기드온의 고민이며 기드온이 느끼는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왜 능력을 드러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가진 고민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기드온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속마음이 온전하게 표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서운함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기드온이 가졌던 특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발견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아니, 이런 것도 특별함이 될 수 있습니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서운함을 드러내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적어도 이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낼 감정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기울이신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갔던 한나는 자신을 격동케 하던 분인나 때문에 식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흥분된 마음에 기도하던 한나는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만큼 그의 격동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나의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분명 이때의 마리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마리아가 서운함을 쏟아낸 것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하여 서운함을 쏟아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친밀함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서운함을 드러낸 마리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서운함을, 마음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으며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이해하는 것처럼 끄덕이는 고갯짓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서운해하지 않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서운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점잖게 보이듯 하나님께도 점잖게 보이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로 인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도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짓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침묵이 순종의 침묵인지 아니면 무관심의 침묵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망치 않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함인지 하나님을 기대치 않음 때문인지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그럴 수준의 믿음이 되지 못했는데 억지로 그런 수준의 믿음인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내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꾸미기보다는 솔직한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의 가장 나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나에게 환멸을 느끼시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꺼내어 놓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의미한 침묵보다는 기드온처럼 서운함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기쁘게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잔을 떨며 좋은 이미지를 보이다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고 설명 듣고 일어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내었지만 결국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큰 용사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기에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의 마음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설득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결국 우리들을 거룩한 성도로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심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용사로 바꾸셨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마저도 기꺼이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점잖은 척 꾸미려 하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서운함 품고 있다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서운하였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에, 상한 나의 마음 쏟아놓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며 기드온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연약한 우리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도 바라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